지원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 오케이. 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만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만의 어깨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주신 지그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지라지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진심으로 예배드리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한 절 읽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딱 들으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지혜. 그렇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고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은 알아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알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말씀의 내용도 압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 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지혜의 대명사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두 여인은요, 오늘 본문에서 창기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두 여인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3일을 간격으로 두고 두 여인 모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몸을 뒤척였나 봐요.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이의 몸 위로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그럼 그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죠. 아기가 엄청 작잖아요. 진짜 작거든요. 거기에 어른의 몸이 이렇게 덮이니까 아이가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발견한 엄마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3일 전에 낳은 그 여인의 아이와 자기의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하려는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아들을 거기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을 자기가 데리고 오죠.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그 다른 여인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딱 만지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기가 다 똑같이 생겼죠?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부모님은요, 이게 내 아기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가 아침에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죽어 있어서 당황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내 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른 여인이 안고 있는 아기를 보니까 내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은 싸웁니다. 이 아기가 내 아기다. 죽은 아기가 너의 아기다. 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끝이 나지 않았겠죠? 결국에는 재판하다 보니 솔로몬 앞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고민하기 시작하더니 한 가지 판결을 내리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3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펴놓으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칼을 가져와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라는 판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지혜로운 판결이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 이 재판정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판결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세상에 이런 미친 왕이 있나? 엄마가 누군지 모른다고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씩 나눠주라는 게 말이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야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정말 지혜로운 판결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만약에 현대에 판사님이 재판정에서 이런 이야기하면요, 바로 잘려요, 여러분.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판결, 이 왕의 재판의 결과는요, 결국 이 아이를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왕의 재판 때문에 반으로 갈라지게 생겼어요. 이때 이 왕의 판결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나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이 아이의 엄마가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하죠? 마음이 어때요? 불붙는 것 같아요. 내 애인데, 저 지금 눈 뜨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애인데 이 아이가 반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하니까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붙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아이가 그 왕의 판결에 의해서 반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한다면 저 같아도 불붙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붙는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왕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해요? 내 주여, 살아있는 그 아이를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리고 저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이 왕의 재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기를 그 불타는 마음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저 여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은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왕의 지혜는, 이 솔로몬의 재판이 지혜롭다라고 평가되는 이유는요, 이 친어머니가 아이를 포기하는 데서 끝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재판인 거예요. 만약에 이 재판이 여기서 끝났다면, 안 돼요, 제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이러고 끝났다면 이 재판은 절대 지혜로운 재판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이 지혜롭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포기했지만 이 재판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원래 어머니에게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지혜롭다라고 평가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를 보고, 그 불붙는 마음을 보고, 이 여인이 이 아이의 친어머니구나라는 걸 알아채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주죠. 결국 이 재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것 같은 판결을 한 솔로몬과,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하는 그 어머니의 불붙는 마음 속에서 이 아이가 진짜 엄마를 찾게 되는 그런 재판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이 내용을 여기에 왜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내용 있죠? 왜 기록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똑똑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답이 맞는 것 같아. 크게 이야기해봐. 뭐라고 했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뜯어온 지혜를 사용해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그래, 시우도 한번 대답해보자. 맞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럼 어떤 교훈을 줄까? 여러분,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열왕기서,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가 최초로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기서 최초로 기록된 사람이란,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받아들여서 읽고 있지만 우리에게 오기 이전에 이 성경이 처음으로 쓰여졌던 그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쓰여진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져서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 하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내 율례와 법도 내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울부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금 솔로몬이 누구의 지혜로 이런 재판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보여주는 이 지혜가 누구의 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이 닮아서 그 솔로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요? 범죄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사탄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 사탄의 자녀가 되어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자녀가 되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뭐 하세요? 이스라엘을 버리세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십니다.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세요. 멸망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 버리는 데서 재판이 끝나지 않죠. 어떻게 돼요? 그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머니의 불붙는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시죠.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 앞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나의 긍휼이 너희를 향하여 온전히 불붙듯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내 아이가 죽을 위기에 놓이자 그 어머니가 불붙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그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을 위기에 놓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말씀이 다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물기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다른 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게 할 것인가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만 한다면 오늘 본문의 친어머니의 모습처럼 여러분을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버려두심, 하나님의 내버려두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버려둔다 할지라도 그 버려두심은 완전한 버려두심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버려두심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몸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고난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이 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언젠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 말이 딱 쏟아져 나올 때 부디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버려두심 속에 잠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교리를 보면은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 뭐냐면요, 견인차 할 때,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견인이에요. 가끔씩 이 견인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듣지만 하나님은 견인차처럼 우리를 끌고 가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견인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견인이에요. 그래서 이 견인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때로 그걸 내버려 두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 견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여러분을 견인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속으로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속에서 부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열왕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로 나타났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부르셨고 또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때때로 그 판결이 미친 것처럼 느껴지는 판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단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로 또는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와왔을지라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중등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이 이 예물 위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현수막 조금 크게 달았는데요. 올해 우리가 함께 외워야 할 말씀,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여러분이 삶에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학교에서 생활하실 때 이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잘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노트 캠페인 계속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까 설교할 때 보니까 열심히 다들 쓰고 계시던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교 노트를 잘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설교 노트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설교 노트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나 몇 번 중간에 빠뜨리신 친구들, 이때까지 안 한 친구들도 제가 어느 정도는 감안하겠습니다. 몇 번 빠뜨려도 괜찮으니까요. 꾸준히 설교 노트를 잘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몇몇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서 계속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설교 노트를 노트에 쓰셔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반 담당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겨울 수련회 날짜가 나왔어요. 우리 포스터도 몇 장 붙여놓았는데요. 2월 12일부터 13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잠을 자지는 못하고요. 아침 10시에 모여서 오후 3시까지 그렇게 길지 않죠? 5시간입니다. 그 중에 밥 먹는 시간 빼고 쉬는 시간 빼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짧은 만큼 모든 친구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시간에 학원이 있더라도 하루잖아요, 여러분. 딱 하루니까
이 시간만큼은 좀 학원을 빼시고 수련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오늘 그 신청서, 안내문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거거든요. 꼭 부모님들께 보여드리고 이날은 수련회 참여하게 해주세요라고 부모님들께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부 찬양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욱 선생님이 일렉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팀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악기를 가르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더라도 찬양팀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꼭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13장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주에 6장 지정해 드리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꼭 집에서 성경을 펼치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첫째 주에 했어야 됐는데 이때까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중등부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간단하게 인사하는 겁니다.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새롭게 오신 선생님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박은진 선생님, 그리고 이지원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원래 피아노를 쳐주시던 이마은 선생님이 개인적인 일로 갑작스럽게 집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더 미루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PPT를 섬겨주시기로 한 이지원 선생님과 그리고 반 이름이 뭐였죠? 빅토리반 우리 담당해 주시는 우리 박은진 선생님입니다. 우리 두 선생님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선생님들한테 언니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누나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두 분 선생님 만날 때마다 인사 잘 해주시고 친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여서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